오늘이 종교개혁 제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매해 이 기념주일을 기념하죠. 오늘 주제를 다루기에 먼저 앞서서 제가 근래에도 한 2차례 받은 질문이고 종종 난데없이 이렇게 훅 들어온다 그러죠. 갑자기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받는 이렇게 훅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참 간단한 뭔가 알고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정의해 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또 힘들고 애매한 그런 게 개혁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 시간 간단하게 먼저 오늘 낮에도 받은 질문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개혁주의란 역사상 기독교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낸 체계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있죠.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신전통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체계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사이비는 아니지만 다른 차이들이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 이단이야 사이비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 서클 안에 있지만 사소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들 중에서 완벽하고 오류가 없는 것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해낸 신학 체계는 완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최고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 체계가 최고의 체계가 개혁주의다. 그러면 이 개혁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다른 신학 체계에 비해서 개혁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이게 두드러져요. 개혁 신학에서 다른 신학 체계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혁 신학에서는 두드러집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절대성입니다. 성경은 무오한 절대 진리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이름은 왜 붙여졌습니까? 여기서 개혁은 이제 일반 명사 개혁, 항상 개혁해 나간다 이런 의미의 개혁은 아닙니다. 개혁주의 안에 그런 의미는 있지만 여기서 개혁주의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그때 16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체계를 발견했던 그 사건이 이제 레포메이션, 우리말로 종교개혁이라고 이름이 붙였어요. 그래서 그때 발견해낸 그 사상의 체계를 따른다 해서 개혁주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유명사인 거죠. 그냥 일반 명사 개혁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론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게 오늘 강론의 주제예요. 다른 말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크게 2부분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할과 믿음의 위치, 그리고 그 믿음이 수반한다는 행위, 이 2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교회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가지고 막 개혁한 사건은 아니에요. 교회 전반에 관한 개혁을 이루었던 사건인데 교회가 부패했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부패의 주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교리가 아예 없거나 혹은 교리가 왜곡되었던 겁니다. 그 교리들 중에서도 구원론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가 주요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하면은 항상 이 구원론이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 매우 핵심적인 2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위치와 성격, 즉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라는 것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말이죠. 그 당시 서로 대척점에 서서 입장을 달리했던
로마 천주교,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뭐 후기 스콜라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로마 천주교와 그리고 기독교는 양자 모두 믿음,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지라고 둘 다 인정을 했어요. 천주교가 흔히 오해하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오직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은 별로야 이랬던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을 했고, 또 기독교나 로마 천주교 모두 양자 모두 행위 역시 인간의 행위 말이죠. 인간의 행위 역시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믿음과 행위의 역할 그리고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결정적으로 달랐어요. 아까 말한 복음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 교파, 감리교, 침례교처럼 본질적인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있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넘어질 것이냐 설 것이냐, 기독교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믿음에 대한 해석과 행위에 대한 해석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강론은 먼저 당시 기독교와 로마 천주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와 세관점주의, 되게 생소하시죠? 전문 용어인데 기억하시거나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 스콜라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시대마다 이름표는 다 바꿔 달고 나오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 21세기에는 어떤 이름표를 달았냐면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이제 그럴싸한 이름표를 달았는데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로마 천주교, 후기 스콜라주의랑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의 기독교와 로마 천주교 그리고 오늘날의 소위 기독교와 세관점주의의 구원론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후에 우리 기독교에서 행위를 말할 때의 실천적인 모습과 의의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익숙하시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모토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사가 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사 하나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의 여러 종교회의와 화합의 움직임들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고 했어요. 중요한 부사는 오직입니다. 오직, 그죠? 네. 성경, 그리스도, 믿음,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다 말을 해요. 로마 천주교에서도 그때 얘기했고, 우리도 얘기했고.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부사를 붙인 이 개념들은 서로 일맥상통하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우리 경영교회 교인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이 사상들은 종교개혁, 이 개혁주의 사상은 그때 새로 만들어지거나 새로 대두된 어떤 시대적 사조나 사상이 아니고 원래 구약시대부터 예표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을 통해서 잘 말했고 했던 그 성경 사상이 다시 한번 16세기의 유럽을 중심으로 재천명되고 재강조되었던 사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과 행위의 위치,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와 우리의 입장, 지금 거의 500년이 지나서 60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로마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이 공식적인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티니안 헐밋 그래가지고 남미나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천주교 사대들이고 천주교회지만 개혁 신학을 가르치고 표방하는 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장로교라는 간판을 달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천주교 같은 똑같은 그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교회도 있는 거죠. 그건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공식 입장입니다. 이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당시 로마 천주교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관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중요하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그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은혜로 시작하는 거 맞고 은혜로 되는 거 맞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때부터가 달라요. 그러나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 안에 진입했고, 아무 공로 없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똑같이 우리랑.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이룰 힘이나 능력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다르죠.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 이제부터 최종 심판날 앞에서 최종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 행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용어로 정리했냐면 이중칭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저스티피케이션, 그러니까 한 번 칭의를 받는데 그건 완전한 칭의가 아니고 아직 완전한 칭의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완전한 마침표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찍는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너희가 그렇게 너희 행위가 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쪽에도 공로를 살짝 열어놓죠. 그리고 너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어떤 책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 아닌 거예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드디어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을 터줬고 구원인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달아줬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성령의 도우심과 너희 인간의 행위로 함께 시너지즘이죠. 협력입니다. 협력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일은 완성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은 우리가 협력을 해서 마침표를 함께 찍어야 되는 그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끝장을 내신 거예요. 완전히 끝낸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리고 우리 구속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네. 우리 철학 전공하신 분들,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시간에도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크로노스라는 개념, 흘러가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우리 얘기지 하나님께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창세 전에 택자를 택정하셔서 택자를 완전히 죄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그 순간에 재림에 가 계시는 분이고 영원 속에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 관점에서 구원은 끝난 거예요. 다만 시간의 선상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끝내신, 확정 지으신 그 일을 시간 속에서 하나씩 전개해 나가는 게 이제 구속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진짜 중생인이고 진짜 택자라면 그 일은 끝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한동안 오랜 시간 좀 신앙을 의심한다고 해서 그 신적 일과 신적 작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떤 차이를 불러오겠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근거. 그러니까 아까 로마 천주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거는 신과 인간 공통에게 있어요. 신의 은혜 맞고 신을 향한 믿음이 맞지만 인간의
행위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받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에만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확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요. 믿음의 다른 말, 믿음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 다른 말은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확신. 그러니까 아까 천주교의 입장을 한번 취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있겠죠. 구원을 완성하고 싶은 열망,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 확신, 구원의 확신, 나 죄사함 받았다, 영원히 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십자가를 붙든 그 확신은 기독교의 복음, 개혁주의 복음을 따를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즐거움이지 구원을 향한 열망이나 간절함이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고 싶은 갈망이나 소망이 기독교의 복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두 양자 간의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데 이때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성격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조직신학이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오늘 성경 구절과 근거 본문은 제가 다루지 않을, 성경 주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제 그 풍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 그대로 결론, 조직신학적으로 결론을 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믿음을 행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구약신학 할 것 없이 신약에서는 아예 믿음이 뭔지 본격적으로 대놓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모든 걸 정리해 봤더니 조직신학적으로 믿음의 성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건 지적 동의죠. 그래, 그게 맞아. 그래, 그럴 것 같아 하고 동의를 하는 거고 또 세 번째 요소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확신이에요. 신뢰. 만약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수, 죄인 구원, 오케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합리적이야. 맞아. 어떤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봤는데 글쎄 거기서 말하는 인간 구원, 사망을, 죽음을 인간이 이기는 길, 생명을 영원히 갖는 길, 글쎄 다른 종교나 철학 이거보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게 더 합리적이야. 지적 동의죠. 여기까지 간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거기까지 간 거 이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시밭, 돌짝밭 그런 겁니다. 시작은 해요. 시작은 하는데 열매를 못 맺죠.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절대 취소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 하는 확신과 또 오늘 두 번째 주제, 후반부 주제죠. 그 확신과 신뢰 위에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내용에 맡기는 거죠. 이 마지막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거를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예화를 간단히 들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좀 재밌는 예화라서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목사님 예화를 들기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에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굵은 와이어를 짧은 계곡 사이에 연결해 놓고 오토바이로 그 와이어를 왔다 갔다 하는 묘기를 부리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눈으로 봤어요. 보면은 이제 저 사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쇼 엔터테인 하는 사회자가 자, 이 사람이 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그럼 관광객들이 갈 수 있어요! 이런대요. 그럼 또 간대요. 또 가요?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물론 관광지에서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 목사님 비유가, 자, 그럼 여러분 이해도 하셨고 동의도 하셨네요. 그럼 이번에 이 사람 뒤에 앉아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비로소 자기 몸을 맡겨서, 생명을 맡겨서 그 뒤에 앉을 수 있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고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았고 그게 유일한 진리라는데 동의를 하고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확신과 신뢰를 갖고 인생을 그 위에서 사는 것,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역사로 인간 안에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피스티스, 믿음하고는 다르죠.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사용하는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용어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죠. 그 당시 1세기 사회, 사도 바울의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냐면, 정치인들, 이제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때 그 사람들 마음에, 정치인들이 막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1세기에. 그럼 그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논리 정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이제 파토스, 앞에 건 로고스고 파토스, 윤리적이어야 하고, 에토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하는 말이 논리 정연하고 삶이 윤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확신을 갖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 듣는 청중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들 여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회에 살면서 이 단어를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인간의 마음에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려면 인간 안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인지작용이나 인간의 감정가짐은 안 되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인간 밖에 제3의 영이죠. 제3의 세력, 영향이 이 사람에게 미쳐야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때 믿음이 구원 얻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믿는 것도 모종의 행위고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뭘로 보냐면 수단으로 봅니다. 수단.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이 내 실존의 나의 것이 되고 그 신적인 사역이 인간인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실제 나의 베너핏, 은덕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인지 감정 작용인데, 이 작용은 세상의 해석과는 달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결론을 내리자면 로마 천주교도 믿음과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믿음이 아니고,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행위를, 우리 공로가 되는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작용이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그 일, 신적 사역을 성령의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리고, 이것이 이제 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확정된 구원인 거죠. 이제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표현을 좀 빌려볼까요? 어떤 시험의 시기에 그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건 칼빈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심이라는 죄로 덮여있을 뿐, 그 죄를 걷어내면 다시 생명과 믿음의 생명의 불씨는 거기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완성된, 결정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신분만 바꿔놓고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해야 될 이 부분이, 행위 부분이 더 중요하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거 정말 목숨 걸고 강조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보장하고 그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은 칼빈의 표현을 제가 또 빌리겠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행위, 이제 거룩이죠. 거룩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올 때는 거룩과 함께 온다. 즉 믿음에는 경건의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표현할 때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행위라는 열매를 맺는다. 맞는 말이죠.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엄밀하고 정밀한 신학적인 이제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거 행위로 결과로 맺는다는 맞고요. 맞는 표현인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병렬 구조가 아니고 직렬 구조인 겁니다. 거꾸로 됐나요? 직렬 구조가 아니고 병렬 구조인 거죠. 예, 함께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오고, 그럼 이 믿음 진짜 믿음이야? 저 구원받는 믿음 맞아? 혹시 돌짝밭처럼 예스 맞아 할렐루야 구원 얻었네 이러고 나중에 말라고, 또 가시밭처럼 열매 못 맺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반드시 믿음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이 수반한다는,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그 행위를 하려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답은 쉬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면 됩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행위의 양상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이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역분과 지난 시간에 끝냈죠?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십계명을 압축적으로, 진짜 최대한 압축적으로 성경이 표현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믿음 없는 신앙은 반드시 행위를 나타내고 삶의 실존에서 그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까?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행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까 로마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율법에 의해서 이제 내가 채워나가고 공로를 쌓아 나가야지 이제 내가 마침내 율법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 율법, 우리 새 언약, 우리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 가지 역할을 해요. 그냥 자,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더 이상 너를 쏘지 못한다.
너를 사망 아래 가두지 못한다, 율법이. 율법 원래 그런 역할도 했거든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지 몰랐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런 법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율법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는 게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딱 말해보니까 법조항이 선포가 돼버리니까 그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와버리고. 그래서 율법이 계속 쏘잖아요, 인간을. 근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쏘는 거죠. 아무도 율법을 성취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성취해줬고 이제 그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두려움이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열망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발성 그리고 기쁨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당시 이제 반율법주의라는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좀 오해를 받았죠. 마틴 루터의 설교문을 분석해 보면 사랑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틴 루터 하면 이미지 안 맞잖아요. 오직 믿음,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망치 들고 95개조 반박문 막 두드리면서 줄기차게 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는 이제 THM 공부할 때 마틴 루터 한 학기 동안 설교를 다 같이 이제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모두가 놀랐죠. 그 교수님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너희가 좀 알으라고. 설교 곳곳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용서하고 지금 천주교인들도 그렇게 대하지 말고. 근데 당시 반율법주의라는 사조가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 윤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비윤리적으로 살고요, 기독교인이. 그다음에 예배적으로 살지도 않고 무조건 복음운동, 전도 이것만 강조하고 이거 하면 다 끝난 걸로 그렇게 했던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들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이런 교리들을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이 성경적 내용을 교리로 만들어서 전달을 했던 거죠.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행위 말이에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예배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에 대한 예배적 삶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윤리예요. 부모 공경하세요. 사람 해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탐욕 부리지 마세요. 그냥 윤리죠. 예. 성경은 윤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인류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인류에게 핵심적인 가치인 이 윤리성, 도덕성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다른 피조물들한테는 없어요. 뭐 고등어나 해바라기나 뭐 공기 이런 애들이 막 윤리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윤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 그 자체고 공정 그 자체이시고 정직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공평 그 자체이시고 존재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하나님이 그 윤리 속성 그 자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만들면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짤렘, 이미지, 속성에 따라서 요 피조물을 만들자 그러면서 인간에게 윤리성을 심어주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구원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하나님의 속성인 윤리성을 계속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이 윤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행위를 보면 첫 번째 예배적 삶,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을 경건히 하루를 떼내서 하나님께 지키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삶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제 양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행위와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예배적 삶은 그 또 내용을 이제 실천신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해야 되죠. 당연히 공예배 모임, 교회 봉사, 선교, 헌금, 뭐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 집약적으로 가장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적 삶과 윤리적인 삶. 그리고 칼빈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행위에는 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회개. 매일 하는 게 회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틈나면 하는 게 회개예요. 저는 매일까지는 모르겠는데 틈날 정도로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자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 하루를 돌아보면 하루에도 틈날 때마다 회개를 하고 매일 하고 그리고 또 생활 가운데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과의 교통 시간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심지어는 성화를 뭐라고 자꾸 불렀냐면 기독교 강화 보면 그냥 회개라고 부르는 그런 문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그냥 회개예요. 예, 나 죄인이구나, 나 부족하구나, 내가 내 현 주소가 이거구나, 십자가 없으면 나 어떡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내 은혜로 구원받길 정말 잘했까 하는 걸 순간마다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성경적으로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회개를 할 때마다 받아주시는 이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적 행위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예배적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윤리적인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도 대부분의 구역 식구들보다는 나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시는 거죠.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매일 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진실로 믿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세 가지 이해하고 동의하고 삶을 송두리째 그 복음에 내어 맡긴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완벽히 영원히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문화, 창세기 1장에 등장하죠. 문화를 주셨어요. 이거 뭐 우리 삶의 모든 요소예요. 직장부터 표현해서 우리의 세팅입니다. 그냥 이것을 수단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좀 실패하고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자식 농사 내가 뜻대로 자식이 안 자랄 수도 있고 건강을 그렇게 관리했지만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한평생 어떻게 좀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한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날 수도 있고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수단은 말이죠. 세팅은.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적 삶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위의 삶은 우린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패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신자가 그날 존재하는 하루를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의와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것을 하루하루 실천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경양의 교인들께서는 오늘날 제가 아까 소개했던 세관점주의니 무언이 이름을 자꾸 바꿔들고 나타나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좀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어떤 이름 있는 목사님들도 막 그런 세관점주의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방비로 들으면 그런 줄 알잖아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은혜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 곧 끝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행위에 집중하고 힘을 쓰고, 그것도 돈벌이나 자식 성공보다 내가 오늘 하루 이것을 실천했다는 것에서 나의 삶의 실존의 의의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행함으로써 신행일치의 삶을 보임으로써 날마다 힘차게 승리하시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